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존귀한 주님의 이름을 높입시다. 주 예수 당한보다는 못 잊을 죄이라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난 위에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난 위에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난 위에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난 위에 주 그 크신 위엄 높여서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난 위에 주 찬양. 오늘도 크신 은혜와 영광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쁨으로 박수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우리 삶의 새를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시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기쁨으로 선포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우리의 목소리로만 선포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주님의 이름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합니다. 주님만 이름을 높여 찬양합시다.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를 떠나가고 다친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그 능력 이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예리하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일어나 나가세. 원수를 주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의 원수는 주발 앞에 원수는 주발 앞에 무너져. 우리 두 손을 높여들고 선포합시다. 모든 이름보다 모든 이름보다 모든 이름 모든 이름보다도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할렐루야. 모든 이름보다 크시며 모든 능력 위에 능력이신 우리 존귀한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더 큰 박수로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네,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주님을 위하여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주님의 낮아지신 경선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자기를 위하여 구하는 자는 이뤄질 것이나 주님을 위하여 버리는 자는 채워지리라. 자기를 위하여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주님을 위하여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제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서라고 모든 입이 주시네. 영광 중에 오직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기까지 낮아지시며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낮춰주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무엇을 보여줘야 할지 다시 한번 깨닫고 겸손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여주실 말씀의 은혜를 기대하며 합심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 겸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그 주님의 겸손과 그 주님의 온유함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돌보시고 지켜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보혈에 의지하여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모든 죄악을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십자가의 의로 덧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성도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예배 가운데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셔서 이 나라가 혼란과 갈등을 벗어나게 하시고 화해하고 화합하여 위기를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부르짖는 야성과 거룩함을 회복하여 마른 뼈와 같은 이 민족에게 거룩한 생기를 불어넣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북녘 땅에도 인권과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대부흥이 한반도에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음의 빛을 온 세상에 전하는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새로운 교회를 지난 15년 동안 큰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과 성령의 균형 잡힌 교회로 아름다운 성장과 부흥을 경험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교회가 복음의 항공모함으로써 계속해서 세상 속으로, 열방 속으로, 미래 속으로 복음의 전투기들을 파송하여 어둠의 영을 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충성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 가을 야유회를 통해 공동체마다 하나됨의 기쁨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깊어가는 가을 공동체마다 놀라운 부흥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순 예배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태신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전도 축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적인 부흥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는 약속의 땅도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예배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온 주의 자녀들의 심령을 말씀의 생명수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목자의 마음으로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한옥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말씀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선포된 말씀이 옥토와 같은 성도들의 심령에 심겨져 100배의 결실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특순을 준비한 여성 중창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온 성도가 함께 마음 다해 올려드리는 은혜로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성도들의 헌신을 축복해 주시고 섬길수록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손을 내밀고 사랑의 마음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그곳을 향해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박수로 격려하며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024년 전도 축제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는 주제로 11월 10일 주일에 진행됩니다. 어느 때보다 복음이 필요한 지금이 가장 전도하기 좋은 때입니다.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VIP들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음에 품고 계신 우리 VIP 명단을 교회 홈페이지 또는 주보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작성해 주시면 다 같이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풍성한 감동과 은혜가 넘치는 전도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 VIP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 챌린지가 10월 13일 주일부터 11월 3일 주일까지 각 순별로 진행됩니다. VIP의 이름을 챌린지 보드에 적고 인증샷을 찍어 교회로 보내주시면 사진들을 선별하여 VIP를 위한 감동적인 선물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전도는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무리됩니다. 전도 대상자를 위한 기도 운동인 기도 챌린지에 많은 성도님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챌린지에 필요한 챌린지 보드는 1층 전도팀 부스에서 순별로 2장씩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각 공동체가 한 주씩 예배를 섬기며 진행되는 새벽 기도회가 이번 주는 W서초 공동체 주관으로 드려집니다. 공동체별 일정을 확인해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인 새벽을 깨워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24기 새가족 교육은 10월 27일 주일에 시작합니다. 새로운 교회에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안내 데스크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할로윈 NO, 홀리윈 YES. 우리의 다음 세대와 가정이 잘못된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거룩함으로 구별되어 바로 서기 위한 홀리윈 축제가 10월 25일 금요일 저녁에 진행됩니다. 6시 30분부터는 포토존, 게임존, 푸드존, 아트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가정이 함께 예배하는 온가족 예배가 7시 30분부터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거룩함으로 함께 어우러지는 즐거운 축제 홀리윈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과 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성경적으로 건강한 대화를 배우는 이 새로운 대화 스쿨이 11월 9일부터 12월 14일까지 5주간 진행됩니다. 성경적으로 건강한 대화를 배우며 마음의 변화를 받아 개인과 가정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준비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성경적 지혜를 찾는 어머니들을 위한 성경 공부 마더와이즈 회복 과정이 10월 22일부터 7주 동안 매주 화요일에 진행됩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강의와 소그룹 나눔을 하게 되고 매일 말씀 묵상에 있는 이번 회복 과정에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신청은 안내 데스크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거나 홈페이지 또는 주보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성도님들을 위한 에버그린 가을 야유회 화려한 외출이 10월 31일 목요일에 진행됩니다. 장소는 국립중앙박물관이고 관람한 후에는 아름다운 단풍 속 숲을 산책하면서 펀 바이브를 통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우리 에버그린 성도님들께서는 이번 가을 야유회 놓치지 말고 꼭 등록하셔서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41세부터 65세 중년 남성들을 위한 남성 사역 펀펀 스포츠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9시 10분부터 우면동에 위치한 당구장에서 진행됩니다. 푸른 초장을 연상케 하는 당구장에서 거룩한 형제들의 교제와 나눔이 있는 기쁨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학창 시절의 추억과 이 당구장에서 먹는 이 짜장면의 맛이 궁금하신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당구 초보부터 고수까지 모두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은 현장 접수와 홈페이지 그리고 QR코드를 통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성 중창팀의 특순우의 한옥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복된 주의 아침 예배 오신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성 중창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오프닝을 우피 골드버그가 주연했던 시스터 액트에 나오는 찬양으로 멋있겠다 해서 저는 좀 격렬한 율동을 기대했는데 화사한 또 패션에 우리 성령 충만한 찬양 1부부터 4부까지 수고하시는데 우리 황혜재 지휘자 우리 여성 중창팀 힘찬 격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으로 오늘도 감추시고 우리 주님 예비하신 축복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 중동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쉴 새 없는 헤즈볼라 레바논 공격으로 인해 전운이 아주 가득합니다. 1년째 끌고 있는 이 중동 전쟁의 시작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작년 10월에 있었던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이었습니다. 안식일 새벽에 하마스는 로켓포 공격으로 이스라엘을 혼란에 빠뜨린 뒤에 전동 패러글라이더, 픽업트럭, 모터트럭, 보트 등으로 수많은 병사들을 국경 너머로 침투시켰습니다. 전향적인 애널로그 작전으로 최첨단 디지털 방어 장비의 이스라엘 방어 체계를 순식간에 무너뜨린 그들은 700명이 넘는 이스라엘 군인과 민간인들을 살상했고 1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인질로 잡아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SNS를 통해서 영상을 공개하면서 공포감을 극대화시켰죠. 1973년 용키퍼 전쟁 이후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치욕이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받은 충격의 이유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막강한 군사력과 모사드 같은 세계 최고 정보기관을 가진 나라인데 그런 이스라엘이 어떻게 모든 면에서 열세인 하마스에게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허를 찔렸던가? 그것은 이스라엘의 내부 분열 때문이었습니다. 부패 혐의로 기소된 벤자민 나타나요 총리가 재집권한 뒤에 자신을 단죄했던 대법원의 총리 탄핵을 무효화시켜버리는 거의 셀프 파돈의 방탄 입법을 강행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전 국민이 분노하면서 전국적으로 거센 반정부 시위가 일었죠. 그래서 수십만 시위대와 경찰이 대치하는 이 혼동 상황이 반년 가까이 계속됐습니다. 공무원들이 시위에 나서고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예비군이 복무를 거부하고 현역 군인마저 동요할 정도였습니다. 정보기관들끼리도 서로 정보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이런 극도의 이스라엘 내부 분열 상황을 바라보던 서방 언론은 지금 이스라엘은 사실상 내전 상태나 다름없다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바로 이때였습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략한 때가. 그들은 이스라엘 내부 혼란의 빈틈을 정확하게 노렸던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교훈, 아무리 강한 나라도 내부가
분열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상 그 어떤 제국도 외부의 침략만으로 무너진 경우는 없었습니다. 내부가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우리나라도 일제 침탈 당하기 전에 오랜 수백 년의 당파 싸움으로 내부가 극도로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에 취약해진 거예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분열하기 시작하는 교회를 반드시 치고 들어옵니다. 교회가 한때 크고 역사가 깊고 부흥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일단 서로 싸우고 분열하기 시작하면 기쁨이 사라지죠. 그러면 영적으로 무기력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입이 부르트도록 강조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랑을 잃어버리고 미움의 영이 그 교회를 장악하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그다음부터 끝나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에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 때 복음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한다는 걸 배웠죠. 세상에 어떻게 타락한다 한들, 아무리 교회를 핍박한다 한들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가 타락하고 교회를 핍박했다고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를 견디면서 세상과 다르게 살면서 핍박자들을 전도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은 교회가 영적인 전쟁에서 스스로를 지키려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으려면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마스에게 허를 찔렸던 이스라엘처럼 교회가 분열하면 마귀의 공격에 그대로 노출되게 되죠.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런 분열의 조짐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닌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흔들린다는 사실을 바울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바울이 개척한 많은 교회들 중에 빌립보 교회는 특히 마음속에 품은 옥동자와도 같은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아시아로 가려 된 바울의 발길을 하나님이 돌이키셔서 유럽으로 가게 해서 2차 선교 여행 때 첫 번째로 탄생시킨 유럽 최초의 교회였어요. 교회 탄생 초기부터 고난과 어려움이 많았지만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항상 의리가 있어가지고 바울을 챙겨주던 따뜻하고 다이나믹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쁨이와 자랑거리가 되던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다른 문제도 아닌 내부 분열로 흔들린다.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서로 사랑해야 될 교회가 분열할 때 안타깝게도 이 원인 제공은 외부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교회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의 충돌입니다. 추후 빌립보서 4장에 나오지만 빌립보 교회의 갈등의 중심에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자 집사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여자 집사들이 교회를 갈라놓을 정도로 분열을 시키나? 원래 빌립보 교회가 우먼 파워가 센 교회였어요. 초창기 빌립보 교회 개척할 때 예배를 어디서 드렸는지 기억하시죠? 옷감 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드렸어요. 요즘으로 치면 패션 업체 CEO 같은 분인데 그렇기 때문인지 빌립보 교회는 여성들의 리더십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아마 유오디아와 순두계였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 다 믿음이 좋았어요. 은사도 많고 사역도 많이 해가지고 교회 내에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런데 그 양대 산맥이 충돌하니까 문제가 커진 거죠. 교회 분열은 항상 영향력이 큰 사람들로 인해 일어납니다. 교회에서 영향력이 크신 분들 조심하세요. CS 멘토 많이 하시고 순장도 오래 하셔가지고 분순한 것도 많고 여러분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을 때, 그래서 여러분이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이렇게 목회자가 되었을 때 여러분이 가지는 영향력은 선하게 쓰일 수도 있고 악하게 쓰일 수도 있는 힘이에요. 여러분 리더가 교만해지면 그를 따르는 사람들까지도 서로 싸우게 돼 있죠. 겸손한 리더는 싸우지 않아요. 그러나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교회를 하다가 지나친 경쟁심으로 인해 서로 대립했기 때문에 그들의 추종자들까지 편을 갈라서 빌립보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었습니다. 지도자들의 교만이 서로 충돌할 때 교회는 분열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본문 2절에서는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해놓고 나서 3절부터는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여기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으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다툼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불필요한 경쟁의식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교만은 본질적으로 등수를 따집니다.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내가 저 사람보다만 잘하면 돼요. 교만은 절대 가치가 아니에요. 남과 자기를 비교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99점을 맞았다 해도 나보다 1점 더 맞아서 100점 맞은 사람이 있는 한 결코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항상 교만한 사람들은 실력도 있고 뭔가 이룬 사람들이 여기 휩쓸려요. 자기가 이룬 것을 남이 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거든요. 바울이 아무 일이든지 다툼으로 하지 말라 그런 것을 봐서 이 아무 일은 세상 일이 아니라 교회 사역이었던 게 분명한데, 교회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겸손하지 않은 마음으로 사역을 하면 사역을 하면서 마음이 강팍해져요. 다툼이다 허영으로 하지 말라. 다툼이 이 불필요한 경쟁의식이라면 허영은 문자 그대로 vain conceit, 허무한 영광이에요. 여러분, 교만은 허무한 영광입니다. 자기 자랑 실컷 하고 난 사람이 하고 나서 성령 충만해지던가요? 기쁨과 평안이 파도처럼 몰려옵니까? 솔직히 썰렁해져요. 자기도 썰렁하고 남도 썰렁하고 공허해지는 거죠. 3절 후반부에 보면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했죠. 이 말을 거꾸로 하면 교만한 사람은 항상 자기를 남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데 좀처럼 남 칭찬하는 법은 없어요. 이런 사람들끼리 모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누가 더 잘났는지 끝장을 봐야 하니까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교만한 사람들은 남과 화목할 줄 몰라요. 툭하면 부딪히면 싸우죠. 요즘 넷플릭스에서 아주 유명한 흑백 요리사도 보면은 흑수저들과 백수저들 아주 톱들이 이렇게 부딪힐 때 보면은 처음에는 유명한 백수저들이 이길 것 같았는데 너무 잘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회의가 안 되죠. 리더에게 힘을 못 실어주는 거죠. 교만한 사람들이 모이면 팀워크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툭하면 싸웁니다. 여러분이 자꾸 뭔 일을 하면서 툭하면 싸우는 기질이 있다면 교만한 거죠. 겸손한 사람들은 형제들과 화목합니다. 근데 자아가 센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면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같이 부딪히기 때문에 싸움의 스케일이 커져요. 교회가 분열되는 거죠. 우리는 교만의 반대가 자기 비하라고 생각합니다. 막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막 남의 칭찬도 거절하고 일부러 자신을 낮추는 말과 행동을 너무 오버해서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교만의 반대는 자기 비하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주의입니다. 우리 교만은 한마디로 나를 너무 많이 생각하는 게 교만이에요. 거울을 너무 많이 쳐다보고 있어. 거울에서 눈을 떼서 우리는 하늘을 향한 창을 통해 예수님을 좀 더 많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C.S. 루이스가 말하기를 교만한 사람은 항상 밑에만 내려다보고 있다. 그러느라고 바빠가지고 위에 계신 분을 쳐다볼 틈이 없다. 그러니까 위에 계신 분을 닮아갈 수가 없는 것이다. 서로 갈등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그 원인이 되었던 지도자들끼리의 이고 싸움, 이 해법으로 바울은 너 서로 만나서 서로 대화하라 그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집중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예수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 겸손의 시각에서 다시 한번 재조명하자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어서 출세하고 싶어서 안달을 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연봉이 올라가기 때문은 아닐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오르면 그만큼 우리한테 잔소리하는 사람 줄어들고 우리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가면 내가 좀 뭔가 바꾸어 볼 거야. 착각이에요. 한 은퇴한 미국 대통령이 말하기를 사람들이 미국 대통령을 가리켜서 세상에서 제일 파워풀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대통령이 되면 역사를 바꿀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내가 이 자리에 와보니까 얼마나 대통령이 제약이 많은지를 깨달았다. 진짜로 오히려 할 수 있는 게 없더라는 거죠. 툭하면 야당이 반대하죠. 언론이 막 질타하죠. 여론 눈치 봐야죠. 그래서 대통령이 실제로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껏 힘을 휘두르시면서 하고 싶은 대로 막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마블 영화에 나오는 초능력 슈퍼히어로들처럼 말이죠.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 말씀은 하나님 되신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임을 가르쳐 주죠. 6절 7절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말을 헬라어 원문으로 다시 번역해서 쉽게 설명한다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이심이 분명했다. 그런데도 하나님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포기하시고 사람이 되셔서 종같이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은 내 마음대로 휘두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눠주는 거죠.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동사는 사랑한다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어로 나옵니다. 두 번째 많이 나오는 동사는 준다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서 내가 뭔가를 쟁취하려 하지 않고 주게 돼 있어. 남한테 뭘 줘본 적이 없는 사람은 사랑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행복할 것 같지만 모으기만 하고 쌓아놓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그것이 마귀의 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계속 주고 싶어지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신 분이세요. 아름다운 천지 만물도 주시고 성막도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도 주시고 주고 또 주다 못해 하나뿐인 아들의 생명까지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그런 분이십니다. 아들의 탄생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제한된 3차원의 공간 속에 일부러 들어오셔서 갇히신 거예요. 이 고통은 엄청난 거예요. 특히 7절에서 보면은 자기를 비우셨다, 비웠다는 말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 단어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계셨을 때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냥 인간이셨다는 논리를 폈어요. 자기를 비웠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이신 예수님은 실수하실 수도 있고 실언하실 수도 있고 죄 지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잘못된 해석이죠. 여기서 예수님이 잠시 내려놓으신 것, 비우신 것은 외형적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모습이지 본질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양복 벗고 운동복 입는다고 해서 한옥 목사가 딴 사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의 모습을 잠시 벗으시고 인간의 육체를 입으셨지만 그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셨어요. 이 사실을 확증시켜주는 또 중요한 이 증거가 6절에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것이 없는데 7절에서는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두 단어가 헬라어로 똑같은 단어예요. 모르페라는 본질의 그 자체예요. 그 말은 6절에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7절에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다. 이걸 성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도 완전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천국에서 누리셨던 영광의 기억이 생생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받았던 고통이 정말 큰 거예요. 자, 여러분, 오래전 어떤 영화에서 제가 이걸 봤어요. 한 왕국의 왕자가 전쟁터에서 난전 중에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낙마에서 낭떠러지 밑으로 굴러떨어지고 폭풍우가 치던 밤이었기 때문에 병사들도 왕자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참 떨어져서 정신을 잃고 다행히 시골 농부에게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치료를 받고 회복되어서 살게 되는데, 문제는 낙마할 때 충격으로 과거의 기억이 없어져 버린 거야. 한국 드라마 영화의 아주 일반 보편적인 시나리오죠. 기억 상실. 그래서 자기 신분을 모른 채 자기가 평민인 줄 알아요. 그래서 시골 사람들 사이에서 막 초가집에서 낡은 집 거친 음식을 먹어도 별 불편이 없어요. 왜? 왕자 때 기억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의 성육신은 그런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저 천국의 영광이 생생하셨어요, 기억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천국 말씀을 많이 하시고 천국에서의 그 영광이 생생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무리 돈 많은 사람 만나도, 권력자를 만나도 전혀 예수님이 기죽지 않으셨잖아요. 이 땅에선 돈 한 푼 없으셨지만, 아주 평범하게 사셨지만 한 번도 뭐 부러워하거나 기죽어 본 적이 없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제3세계 여행자로 갈 때 우리가 뭐 거기서 뭐 부러워할 게 없잖아요. 여기 집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렇지만 또 상대적으로 천국의 기억이 생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시는 거는 우리보다 고통이 1000만 배 더한 거예요. 미국을 상징하는 동물 흰머리 독수리 한 번쯤은 사진에서 보신 기억이 있죠? 눈빛부터 애가 카리스마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영상을 보면 그랜드 캐년 같은 데를 이 친구가 활강을 합니다. 멋있잖아요. 이 날개를 펴면 최대 크기가 2m 40, 50이 훨씬 넘습니다.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런 새 활강하는 모습을 보면서 행글라이더 모형을 스케치했었죠. 그런데 사냥꾼들의 말에 의하면 이 멋진 흰머리 독수리를 잡아가지고 좁은 우리에다 가두어 놓으면 아무리 모이를 잘 준다고 해도 2주 내지 한 달을 못 버티고 죽는 경우가 대부분이래요. 그 중에서 그래도 좀 살아남는 아이들은 동물원에 또 가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지만 동물원에 간 독수리들도 그렇게 오래 살지는 못하고 죽는다고 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하늘의 왕자인 독수리는 그 넓은 날개를 펼치고 천지를 누비고 창공을 누벼야지 살게 돼 있는 거죠. 근데 그의 자유를 뺏고 그를 하늘로부터 추락시켜서 땅에 가두어 놓는다? 아무리 먹을 걸 많이 준다고 해도 그거는 하늘의 왕자로서의 그의 위엄을 뺏는 거죠. 미물이지만 그는 그 치욕과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미물인 독수리도 그럴진데 온 우주에 그 임재가 가득하신 하나님께서 숨결 하나로 홍해를 갈라버리시고 그 수백 광년의 은하계를 다 누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3차원의 시간과 공간에 갇히신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우리도요, 저 같은 사람 폐쇄공포증 있어갖고 좁은 엘리베이터 고장나서 갇히면요 견디지를 못하겠는데 저 넓고 넓은 우주를 다스리시던 분이 이 작은 3차원의 세상에 갇히셨다는 것 자체가 죽음과도 같은 고통입니다. 잘 살아봤기 때문에, 천국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올여름 우리 아울리치 팀들이 많이 갔다 온 중에서 제일 열악한 곳이 인도네시아 니아스 섬이었어요. 거기 다녀오셨던 분들 말을 들으니까 거기서는 화장지도 없고 화장실도 너무 열악해서 샤워 시설에서 논물이 나오는데 그나마 물이 부족한 걸 나눠서 씻어야 되고 손으로 밥을 먹어야 되고 돗자리 위에서 잠을 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 갔다 온 팀이 제일 은혜를 받고 왔어요. 왜? 여러분이 예수님의 성육신의 고통을 1000분의 1이나마 느껴보고 온 거죠. 인간이 인간을 볼 때도 잘 살다가 못 살기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아파트 평수만 줄어도 어려운데 그 멋진 천국에 사시던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 찬송가 가사처럼 저 낮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추락했다. 크리스마스가 우리는 좋지만 예수님한테는 엄청난 이 고통의 시작이었어요.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은 나의 수준을 포기하고 스스로 추락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은 성육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더 내려가세요.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인간들 세상에서의 죽음 중에서도 십자가형은 가장 잔인한 형벌이에요. 로마가 카르타고에서 배워온 처형법인데 제수를 벌거벗긴 채 죽도록 채찍으로 때리고 두 손과 발에 못을 박고 떼약볕 밑에 매달아 놔가지고 서서히 질식사시키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은 1000번을 죽었다 할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시인 키케로는 로마 시민이라면 절대 저런 치욕스러운 죽음을 안겨선 안 된다. 그래서 로마 시민은 절대 십자가형으로 처형하지 않았어요. 가장 비참한 노예들만 저렇게 죽였어요. 예수님은 노예의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을 만큼 내려가신 것. 십자가 죽음은
성육신과 더불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아니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마저도 포기하신 사건이죠. 수백억짜리 저택에 살던 부자가 한 평도 안 되는 고시총 단칸방으로 추락하는 것보다 더한 희생이죠. 권리 포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인간들끼리도요, 이 자기 직분과 노력에 상응하는 대가를 누리고 싶어요. 전직 고위공직자들 임기 마치고 물러나기 전에 사회 적응 훈련 받습니다. 군 고위 장성들이 그래요. 사회 적응 훈련을 뭐 받는지 아세요? 주민센터 혼자 직접 가는 법, 여권 자기가 직접 발급받아 보는 법, 전화로 뭐 이런 거 직접 개통하는 법, 쿠팡으로 내가 직접 주문해 보는 법, 이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자기 손으로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크리스천 CEO 프로그램을 담당자로 있었을 때 그 30대 목사 시절에 전직 국회의원들 또 CEO들 이런 분들 모시고 일본 쪽과 크리스천 CEO 국제 포럼을 할 때 동경에 간 적이 있습니다. 부부 동반해서 갔는데 짐들이 나오는데 아무도 안 움직여. 보니까 전부 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여자분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 장로님들 한때 쟁쟁했던 분들을 팔을 잡고 장로님 꺼내주세요. 저거 잡고 꺼내야 돼. 이거 아무도 꺼낼 사람 없습니다. 장로님이 안 꺼내면 계속 돌아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라성 같은 전직 고위 장성들, 장관분들, 국회의원분들을 다 떠밀어 가지고 자기 짐 꺼내게 하는 것도 힘들었어.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안 움직여요. 아무도 안 눌러. 자기가 눌러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걸 깨달았어요. 이분들이 교만해서라기보다는 그게 익숙해져 버린 거죠. 내 수준에 맞는 대접을 받는데 너무 익숙한 나머지 낮춰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행해요. 나 정도면 어디 가서 이 정도 대우는 받아야지 하는 기준치가 있는데 이게 충족이 안 되면 자존심이 상하는 거. 인간들끼리도 그런데 예수님은 도대체 어느 수준의 의존을 받아야겠습니까? 국회의원, 대통령이 받는 의존도 다른데 하늘의 왕자이신 주님께서 모든 의존을 포기하시고 십자가 죽음으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데까지 내려가셨다. 이게 바울한테 충격이었어요. 한때 영적인 교만이 충만했던 율법학자 엘리트 바울은 십자가 앞에서 무너졌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보내는 서신에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고린도 교회 보내는 서신에서는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지금 빌립보 교회에서도 십자가의 영광을 강조하고 있지 않아요? 잘난 사람들끼리 경쟁하며 피곤하게 살던 바울의 교만이 십자가의 예수의 겸손 앞에서 부서져 버린 거죠. 겸손한 사람은요, 땅의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꾸 땅에서 보상받으려 그러니까 교만한 거지, 겸손한 사람은 하늘의 보상을 바라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이신 분은 하나님이셨죠. 9절 11절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다는 말은 올릴 수 없을 때까지 올리셨다는 거죠. 가장 낮은 데까지 내려가셨던 예수님을 하나님이 가장 높은 곳으로 올리셨어. 이런 대반전 드라마가 성경의 주제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최악에서 최상으로 바뀌었죠.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고 거친 파도가 잠잠해지고 장님이 눈을 뜨게 되고 죽은 사람이 생명을 얻어 일어났는데 최고의 역전 드라마는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높이시고 사람들이 준 가시 면류관을 벗기시고 하늘의 면류관을 씌워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높이면 불안합니다. 금방 떨어집니다.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그게 진짜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높여주심을 기대하고 사는 사람은 교만할 필요가 없죠. 바울은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이 예수님을
높이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는 모든 백성 족속 방언이 주님의 영광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을 성령의 눈으로 보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아가 센 두 여집사의 갈등으로 시작된 빌립교 교회 분열을 바라보면서 딴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기본으로 우리 주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거기에 담겨있는 겸손의 메시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겸손은 예의범절의 분야예요. 인사하고 따뜻하게 웃고 존댓말을 쓰는 대한항공에서 가르치는 서비스 트레이닝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겸손의 모양이지 본질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만과 겸손의 문제는 단순한 매너나 예의범절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보다 훨씬 심각해요. 인간의 타락한 원죄의 핵심에 교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가신 길에 정반대를 간 존재가 바로 사탄의 우두머리 루시퍼 아니에요? 루시퍼는 한때 하나님이 너무 아름답게 창조하셔서 지혜롭게 하셔서 천국의 예배를 총괄했던 천사장이었는데, 자기 분수를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겸손히 살았더라면 그 이름을 영원 속에 남겼을 텐데 그만 교만해가지고 자기도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다가 천국에서 쫓겨난 존재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인간에게도 가서 자기를 무너뜨렸던 교만을 주입한 거죠. 선악과는 단순히 과일 하나 따먹은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하나님의 그어놓은 선을 넘어간 사건이죠. 결국 그 교만의 유혹에 무너진 인간은 죄의 노예가 되어 에덴에서 쫓겨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타락해서 죄 많은 세상으로 떨어지게 된 이유가 바로 교만이었어요. 그래서 교만이 무서운 거예요. 루시퍼의 본질이에요. 악마 루시퍼가 다이렉트로 힘을 주는 것이 교만한 거죠. 첫째 아담의 교만으로 죄의 노예가 된 인류를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추락이 뒤엎은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으신 성육신이 바로 그거죠. 그리고 거기서 한 단계 더 내려간 십자가의 죽음, 교만이 인간을 타락시킨 사탄의 저주였다면 그 저주의 사슬을 끄는 것이 예수의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그 예수님의 겸손의 DNA가 우리 안에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살면서 세상의 노예로 살 때 우리가 세상 같아져, 세상의 그 교만과 경쟁의식으로 가득 찼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서 그 세상의 독성이 빠지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단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예수의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겸손인 믿음의 본질과 관련이 있어요. 교만하면요, 믿음이 건강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란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을 꽉 의지하는 건데, 교만한 사람은 자아가 충만한데 자기 능력을 그렇게 믿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어요? 믿어도 그냥 느슨하게 잡겠죠. 교만한 사람한테는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중요해요. 좋아요가 얼마나 많이 달리는가? 굉장히 신경을 쓰죠. 여론조사가 얼마나 나오는가? 인기투표가 얼마나 나오는가?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눈을 신경 쓰며 지금도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물건 살 때 진짜 필요해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까? 딴 사람들한테 기죽기 싫어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까? 대부분 후자 아닙니까? 사놓고 별로 입지도 않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항상 사람의 눈을 너무 의식하니까 교만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들일 틈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44절 보세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너희들 믿음이 지금 어떻게 진실할 수 있느냐는 거죠. 사람들의 좋아요만 기다리고 하나님의 좋아요를 갈급해하지 않으니 어찌 너희의 믿음이 건강할 수가 있냐는 거죠. 교만하면 믿음이 힘을 잃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의 수혜자들은 대부분 겸손한 사람들이었어. 신앙 경륜이 오래되어도요, 이 교만과의 싸움 이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를 라이브로 가장 많이 들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제자들이에요. 설교 듣는 정도가 아니라 이 커피 브레이크를 예수님이랑 직접 해본 사람이 제자들이란 말이죠. CS를 예수님한테 직접 받은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성경 공부 잘했겠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현장에서 눈으로 가장 많이 본 사람이에요. 저는 혹시 타임머신이 가능하다면 주님 모시고 한 달이라도 같이 다니고 싶은데, 상상스러운 설교를 라이브로 들으면 어떨까? 내 앞에서 주님이 거친 파도를 잠잠케 해주시면 그 어떨까 기분이? 오병이어 기적을 그 빵을 먹어보면 기분이 어떨까? 평생 주님을 의심하지 않겠을 것 같아. 이래 제자들이 그걸 3년 동안에 했는데, 이런 제자들이 교만의 덫을 뿌리치지 못했어요. 어쩌면 3년 내내 그들을 사로잡았던 딱 하나의 주제는 누가 더 큰 자냐? 누가 더 큰 자냐? 그 말은 내가 제일 큰 자인데 이것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네, 그거야. 예수님한테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도 이럴진데 우리가 안심할 수 있어요? 목사라고 안심되나요? 장로가 되면 안심되나요? 천만의 말씀. 교만의 유혹은 우리가 어느 정도 위치에 갔을 때 더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면 교회를 어지럽게 할 수 있는 줄 잘 알거든요. 그래서 거룩함으로 시작했다가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끝마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성가대 안에도, 내려놓고 해외로 간 선교사님들 안에도, 미래 목회자들이 공부하는 신학교 안에도 이 교만의 문제는 치열합니다. 다 자기 믿음, 자기 사역, 자기 교회가 최고라고 하면서 부딪히니 어떻게 우리가 힘을 받겠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특히 지도자들의 겸손. 성경에 보면은 작은 자, 약한 자, 남은 자, 부족한 자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 모두가 한때 작은 자, 약한 자였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됐지 다 우리 처음에는 형편없었잖아요. 한국 교회가 처음에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약한 자였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지금 이렇게 큰 교회들이 많고 한국이 잘 살게 되었다고 우리가 너무 금방 교만해진 거죠. 영향력 있는 위치에 갈수록 우리는 작은 자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실 담임 목사인 제가 가장 가슴에 새겨야 될 설교죠. 주님 사랑의 팔로 날 잡아주지 않는다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라는 겸손한 절박감을 우리는 항상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기도 같이 영광받겠다? 거기서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주의 영광이 드러나죠. 우리가 이 리더십에서는 누구를 나의 큰 바의 얼굴로 삼느냐, 누가 나의 롤 모델이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롤 모델이십니다. 바울은 그 예수님의 다시 보라는 거죠. 그분의 성육신이 어떤 의미였는지, 십자가가 어떤 의미였는지 조금 잘났다고 교만해서 싸우는 빌립보 교회 지도자들아,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 좀 다시 생각하자. 교회가 교만의 영이 조금 올라오기 시작하면, 분열이 있기 시작하면 우리는 back to Jesus, 예수님을 다시 보기 시작해야 됩니다. 주님을 다시 연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는 그건 무기력한 거지 겸손한 게 아니에요. 사업이 망했으니까 집을 줄여서 가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러나 선택의 여지가 있는데도 내려놓는 건 그게 겸손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고 해도요, 거대한 제국의 왕자로 왕궁에서 잘 태어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정말 작은 나라 이스라엘, 그 중에서도 정말 작은 마을 베들레헴의 말구에서 나시고, 번듯한 예루살렘 대도시 출신일 수도 있었지만 시골의 나사렛 몫으로 사시다가 공생에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완전 흙수저의 삶을 일부러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늘 소탈하시죠. 사람은요, 그 사람의 진짜 됨됨을 보려면 그 사람이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또 그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지게 되었을 때 보면 압니다. 광야 끝자락에 떨어졌을 때와 성공의 정점에 갔을 때 그 사람이 초지일관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닮은 겸손한 사람이죠. 예수님은 최고의 권력자 앞에 섰을 때나 가난한 이방인 여인 앞에 섰을 때나 행동 거지가 똑같았어요.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우리는 강자 앞에 가서는 비굴하고 약자 앞에 가서는 자랑질하고, 그러나 이걸 바꿔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교회는 천국을 연습하는 곳이, 여러분 천국의 문화와 언어와 가치관을 좀 연습을 하고 가야지 우리는 거기서 영원히 살 건데 완전히 다른 문화로 살다 가시겠어요? 교회는 그래서 천국의 코드가 가득한 곳입니다. 겸손의 영이 가득해야 돼요. 천국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 몸부림쳐야 돼요. 우리가 진짜 겸손해지는 거는 허리 숙이고 인사하는 에티켓 훈련 받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겸손해지는 때는 내 안에 예수께서 충만하실 때예요. 예수께서 내 안에 충만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5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게 바로 그 뜻이에요. 품으라는 말이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묵상하라는 뜻이죠. 그분과 시간을 보내라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라. 이 바쁜 세상 속에서 나와 교제하는 시간, 나의 말씀을 먹는 시간을 너희들이 의도적으로 확보해야 된다는 거죠. 교만한 사람은 100% 예수님과 시간을 보낼 틈이 없는 사람이 너무 바빠가지고, 그러면 그는 세상의 영 교만에 젖을 수밖에 없어요. 겸손한 사람은 제가 100% 확신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보내는 시간이 세상과 보내는 시간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여러분이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고 친구들과 잡담하는 시간이 기도하고 말씀 보는 시간보다 훨씬 많은데 어떻게 겸손해요? 세상의 영에 그렇게 많이 접촉하면서. 우리가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려면 주님과 물리적으로 보내는 시간을 더 늘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사역팀들한테 제가 드린 지침, 회의는 짧게 기도는 길게.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이 회의를 길게 하면은 갈등이 생겨요. 그 갈등을 희석시키는 방법은 오직 하나, 겸손하신 주님께 기도해서, 함께 기도해서 이거를 정화시키는 것뿐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하셨던 예수님, 힘을 가졌으면서도 휘두르지 않으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더 자주 만나고 그분의 임재 앞에 거하게 되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교만이 들어오다가 죽습니다. 내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더 중요해지죠. 세상 사람들은 공식이 다 똑같아요. 전부 다 어떻게든 자기를 높이려다가 루시퍼처럼 추락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본받아 낮은 자리로 찾아가요. 초창기 한국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처럼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영국과 미국 그 당시 제일 잘 살던 나라에서 명문가의 자제들이고 좋은 대학을 나왔고 20대 중반의 젊은이들이었어요. 그런 분들이 왜 모든 게 불편한 조선 땅에 왔겠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겸손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겸손해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는 화목합니다. 서로 사랑할 수가 있죠. 그런 교회가 결코 마귀가 흔들 수 없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 예수님을 닮은 겸손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접촉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교만해졌습니다. 세상의 영에 휩쓸려서 그렇습니다. 남을 우리보다 못하게 여겼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겸손으로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하리라. 가난하여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을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와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을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을 난 예수 충만합니다. 우리 믿음의 두 손을 들고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와 내 안에 살아계.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나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와 내 안에 살아계시네.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을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가 특별히 필요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 후 완전한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 청년, 폐암 수술 후 회복 중인 성도, 난소암 수술과 항암 후 표적 치료받고 있는 성도, 위 12지장과 폐기능 장애로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성도가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연약한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뇌소막증 치료 중인 딸이 뇌부종이 올 수 있는 상황인데 입원 가능한 병원이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부모님이 모두 파킨슨 진단 받으시고 아버지가 머리에 물이 차는 수두증 걸리셔서 수술을 앞둔 성도가 있고 뇌경색 수술 후 알츠하이머 진단 받으신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안타까운 상황들 속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 겸손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아닌 하늘의 보상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우리 안에 끊임없이 싹트는 은근한 교만과 자랑과 다툼과 분열을 십자가 은혜로 깨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분열과 다툼으로 가득 찬 우리 지도자들이 서로를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힘을 선하게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 나라를 산성같이 두르셔서 북한의 도발과 세계 열강의 압박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강한 대한민국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며 드리는 헌물의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직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땅으로 내려오는 겸손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그 연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